18-4편 강과 물이 피가 되는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과 물이 피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되면 악취가 강과 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어서 악취가 전 세계적으로 심하게 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문제가 온다라는 것이죠. 심한 기근, 심한 기근이 발생된다. 그럴 때에 666에 해당되는 큰 난란 기간에는 14만 4천과 666 두 무리밖에 없는데요.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식량이 고갈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런 기간 중에서도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권을 경계면 다섯째 인가 나팔을 지나서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로 들어가게 되면은 14만 4천인들은 매매권이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인들은 살 수도 없고 먹을 거를 살 수도 없고 의복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나 이 지역에서 14만 4천인들은 사단의 그 영향력,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분들에 의해서 그 제도가 매매권이 박탈당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돌봐줄 때,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45일 기원 동안 굶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매매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여기서부터 미국에서 내리고부터 일요일 휴업령만 내렸다면 매매권이 박탈된다. 매매법이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일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도 제가 예언의 신에서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완전히 결정졌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법이 적용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시록 13장에. 그러면은 완전히 지구 전체의 매매권이 박탈되는 부분은 14만 4천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백성이냐가 결정짓는 경계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을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만국의 법으로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여기에서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 결과에서 완전히 선택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국가법이 아니고요, 만국법으로 모든 것을 제재를 가하고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 부분을 결정해졌을 때에 매매권이 행사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7절에서 17절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가 이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가물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상대방하고 그 재단에다 물을 붓고 이 내용이 나왔죠. 이때 엘리야가 재단을 쌓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많은 물을 갖다 가득 부었는 걸 다 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사단 쪽에서 저기 아합 왕 쪽에 있는 제사장들은 했을 때 뭘 했냐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야에게 임했는 갈멜산에서의 그 대쟁투가 영광이 영광이 임한 것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셋째 천사들은 마지막 엘리야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 뭘 했냐면 엘리야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 끝났을 때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에 응함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의 그 부인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쫓겨갔잖아요. 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 가가지고 깊은 곳에 그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은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물은 있었고 까마귀들이 고기하고 떡하고를 가져와서 먹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뭘 해서 먹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지내가고 더 이상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그래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는 양식이 어, 밀과 보리가 뭐 남자가 하루 일당이 뭐 보리 석 대요, 밀 한 대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비싸기는 해도 그래도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대로 그냥 계시다가 완전히 14만 4천인 엘리야처럼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했던 것을 14만 4천인들에게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금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다 힘들지만은 완전히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매매권을 받아서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매매권을 때문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그쪽을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일요일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봤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아주 환경이 뭐를 심어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왜 이런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대중이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매매권 때문에 넘어가는데 왜 그들은 거기에 동요를 하지 않았느냐.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언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미국에서 내리고 난 뒤에 늦은 비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45일 동안 지내가는 이 환경을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받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빛의 속도를 가져서 구름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인데요. 그 빛은 거룩한 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늦은 빛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통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도 매매건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 매매건에 그냥 매여 있지를 않고 그래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명확한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은 매매건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264쪽에서 265쪽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의 그 축소 예 우리의 그 예가 되는데요. 셋째 천사들의 모델상 14만 4천인들의 모델이 되겠는데요. 나는 성도들이 환란의 때 양식을 들판에 저장해 둔다면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난폭한 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고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할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때 당시를 위해서 이게 여기가 야곱의 환란이 나올 때죠. 이때 당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양식을 숨겨놓을 필요가 없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때 먹여주실 때죠. 만일에 이때 당시에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난폭한 손에 의해 다시 말해서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대중들이 몇십만 인구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에 있던 걸 알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양식을 보관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먹을 거는 준비를 하는 거는 좋지만 여기까지 먹으려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나는 그때에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의 환란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먹고 살 거를 직접 농사를 짓든지 준비를 하는 거는 좋겠죠.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게 보았다가 뭘까요? 보았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게 미래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영광보존자는 신이 될 자잖아요. 신이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 하면 과거도 현재처럼 보고 미래도 현재처럼 봐요. 우리 인생에 사는 인간은 현재만 볼 수밖에 없어. 보는 거는. 과거는 우리가 지내온 걸 체험했기 때문에 기억으로 살릴 수 있지만, 현재만 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냐, 영생자냐, 인생자냐 차이점이 뭐냐면은, 미래도 지금처럼, 과거도 지금처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언을 한다라는 거는, 영생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미래를 현재처럼 끌어서 보는 자들은 여기에 보았다. 예, 보았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을 때는 미래의 이 기간을 못 보는 때잖아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을 뿐인데 보았다 하는 거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일곱 가지 재앙이 내린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신이 될 자들이에요. 영광 보존자들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신 적이 있나요? 광야에서. 언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셨다. 만나. 아멘입니다. 40년을 광야에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광야는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사실은 양식이 없으면 광야 비슷한 환경인데 엘리야 해주셨잖아요. 그죠? 아, 참. 이거 참 너무 은혜스러운 이렇게 말씀이더라고.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근데 이 옆에 그 666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아요. 맨날 며칠 안 먹으니까 약하고 병들고 참 우리가 그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 되죠.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필요하다면 그죠? 필요하다면 언제? 여기 필요할 때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야곱의 한란은 셋째 재앙 때부터 여섯째 재앙까지 이 기간은 그래도 몇십 일 되지 않나요? 전체가 45일이니까 그래도 몇십 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산에 가서 있을 때에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77회 총회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은 국제보건법이 승인이 되었다. 이게 언제냐면 2024년 6월 1일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승리했다.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국제 규정이 마침내 승인되었다. 이게 국제보건규칙.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질병이 나면은 망국이 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은 매매건도 국제법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된 것. 지금 매매법은 지금 여기에서 국제법으로 승인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일요일 휴업량이 거의 끝나고 마무리되고 압박이 마무리되고 다섯째 납할 끝날 부분 그 기간에 뭐가 승인이 나냐면은 매매법에 대한 것이 국제 매매법으로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승인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보건법을 지금 매매법 하다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지금은 보건법이 국제보건법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은 국제법으로 승인된 법을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휴업령 내렸을 때는 다스릴 것이다. 그 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매매를 매매건이나 이런 게 행사되고 할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매매건 이런 것이 이제 실행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우주법을 지키는 거고요. 영광 보존자들은 우주 영생법을 수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광법이 일요일법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만국법인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만국법으로 각 국가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우리는 하늘법을 지키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속 불려가나 하면은 법정에 불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느냐. 일요일을 지키라는 걸 안 하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지키느냐.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할 때에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들에게 우주법을 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법 위에 국제법이 있고 국제법 위에 우주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영멸로 가게 되지만 우주법을 지키면 우리는 영생 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이 될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법을 우리는 목숨 바쳐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수고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3년 반 동안 몇 번 끌려갈지를 몰라요. 오라 할지 몰라요. 교회 증언 5권 214쪽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재림 때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릇 책에 기록되는 게 이 책이 뭘까요? 이 책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보존자는 영광이 강력하게 새 예루살렘 벽에다가 저장되어 있는 그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내 이름이 영광 보존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는 다 구원을 얻어요. 예. 생명책. 아멘입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큰 난란이 되면 은혜의 시기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작은 난란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어째도 결정이 나야 돼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기별에 속했다도 발이 미끄러져서 사단의 그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먹는 거가 급하잖아요. 명확하게 이 그 영광에 대한 이해도가 숙성이 덜 되면 이건 누구든지 이게 감옥에 가고 내 재산 다 몰수되고 뭐 먹을 게 없고 그쪽에서 먹을 거 가지고 지금 올무를 걸어 놓잖아요.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꼴지어지는가 이 평안한 때에 계속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 누적시켜야 되는 게 영광 보존자들은 그걸 누적시키는 거거든요.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누적시켜 놔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성령 하늘 빛이죠.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켜있다. 이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그분의 백성에 지켜있다. 그 이마에 13만 4천인들은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찍혀있다. 그게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영광. 영광을 가진 이 땅에서 영광이 없는 지역에 사단의 태양빛만 있는 지역에 살던 자들이 난 태양빛 이거 받고 보니까는 다 죽더라. 나 영생은 하나님 빛 받을래요. 한 자들에게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빛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지역에 가서 산다. 그 말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에게 찍혀있다. 이 말씀은 과거와 미래의 현재를 다 볼 수 있는 미래의 신이 될 자가 13만 4천인이다.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직결된 세상 건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남을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으면은 큰 난란 기간에는 뭐 요번에 우리가 책을 건장해서 보도록 한 그 영적 이름 뭐 여행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큰 난란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단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 개개인들은 뭘 하냐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단에 점령당해가지고
사단의 조정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사람보다 사단이 더 능력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요. 그 예는 조금 거기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단의 능력이 세다는 겁니다. 그럴 때 14만 4천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영광이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뭐 에베소서에는 나옵니까? 투구를 쓰고 뭐 이게 전부 다 그 이마에 하나님 인인 빛의 하나님의 빛이 피난처거든요. 보호막이거든요. 위반하면 핍박과 사형이라는 위협 아래. 핍박과 사형이라는 게 사형 제도는 큰 난란 기간에 나오는 게 사형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난란 기간을 의미해요.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에,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 이게 전부 통과된 거는 한 나라가 통과된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다 통과되었다. 그 말이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또 사단에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자들과 정치, 종교가 연합해서 일요일이라는 것을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일요일은 짐승의 우상이고요. 바벨론 당시에 금신상은 우상이잖아요. 보이는 우상에 경배하게 했고 마지막 때는 일요일을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이게 시대마다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걸 이거를 시대마다 합당한 그것을 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뭡니까 영혼으로의 뭐 여행인가 그거 보면은 그들이 계획을 해서 시대마다 그들이 연구해서 맞게끔 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며칠든지 다 죽게 하는 게 그 뭡니까 야곱의 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역할의 연합의 결속 이게 만국의 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글로벌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 여기 이제 뭐 시간이 뭐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이겼고 세계가 이겼기 때문이다. 이거를 국제망국 보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 전날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고 나서 이겼고 세계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발표를 그냥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법이 그럴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전까지 이게 왜 이렇게 법을 갑자기 밤새 통과시켜버린 밤새 합의를 보소 아침에 통과시킨 거를 발표하나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왜 세계에 일어나는 그 보건기구법으로 이렇게 하는 세계보건법을 규칙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국가별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매법이고 거의 다 이런 형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개정된 국제보건규정의 수정안을 승인함으로 여러분은 국제보건법의 초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보건법을 국가로 하는 것을 이제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만국의 법으로 통과시켜버린 것. 이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게 누가 하냐면 그 배경이 누구냐면 그 영혼으로의 여행 거기 보면은 세계 그 평화조약이나 세계의 만국법, 세계의 각 국가별로 모여서 할 때에 가장 그 자기네들이 하던 업무를 두고 이곳으로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회의 중에서 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도록 굉장히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참 위대한 일치입니다. 각 세계적으로 여기에 그때 얼마나 모였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가가 다 모였었거든요. 2024년 6월 1일에 굉장히 이게 제네바에서 모였는데 국가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통과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치, 곧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단의 동맹이에요. 다 뭘 위해서 하냐면은 만국의 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참 가려뽑은 기밀 3권 392쪽에 미리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다 예시해 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